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점 하나 찍었다고 님 되고 남 되고 하는 것은 말장난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신비로운 관계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자 사이 또는 형제 사이 어찌됐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부부 사이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지요. 그래서 뭐 촌수도 없고 남이었다가 님이 되기도 하고 님이었다가 남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관계인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혈연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또 가장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태위태하면서도 가장 끈끈한 관계, 바로 부부 사이의 신비의 모습인 것이죠. 당연히 그 신비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 사이의 신비를 어렴풋하게 엿볼 수가 있죠. 이 관계의 신비의 절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생명이 건너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생명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생명의 역사의 신비가 있고 또 서로가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부부가 사이가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말씀이 주어진 시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은 순종해야 할 제도였던 것이죠. 마치 사환들에게 주인과 같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됐던 것처럼 자유인에게는 국가의 제도가 순종해야 할 권위와 제도였던 것처럼 아내들에게는 남편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당시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꿈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당연할 것 같지만 지금도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사환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주인에게 해방되는, 자유인들이 나라의 제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처럼 이 부인들도 아내들도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탈출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옛삶의 모습들이 있죠. 옛삶에 터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자리에서, 이전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곳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남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회의 제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명료한 본문이죠.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명료하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사환들이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이 까다로운 자들에 대한 순종과
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것을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독교인 아내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1절 속에 있는 한 단어, 어떻게 보면 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단어를 보면서 아내들의 수고가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들이 수고한다고 반드시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거예요. 문법으로는 가정법이라는 것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비록이라고 비록 이럴지라도 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는 하고 공은 들였지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일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당연히 남편이 함께 교회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이런 성과가 날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할 수도 있겠죠. 헛수고가 될 일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 정해져 있다면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내가 순종한다고 해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할 거다, 구원받을 확률이 크지 않다, 희박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박하든 안 하든 하라. 몇 주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불순종과 불신에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예정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정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죠. 오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뒤집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이라는 말, 비록이라는 말은 내가 순종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것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더욱 희박하다라는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할 때 성도들이 함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고귀한 고상한 모습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도 함부로 사는 아내를 보면 교회에 갈 마음이 싹 달아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내가 순종한다면 남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피차간에 그런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 물론 내가 순종해도 여전히 남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보다는 구원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표현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하는 것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죠. 명령권자를 신뢰하고 명령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뭘 시키면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막 판단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근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근거를 찾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컨설팅이나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고민해봐, 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과 분석은 명령권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명령권자의 판단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가능성이 낮고 결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나 명료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아내들이 순종하고 아내들이 행실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을 구원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아내 행실로만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도 없고 그냥 전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을 테니까 행실로 감동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법 때문에 그렇죠. 가정법.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있습니다. 행실 이전에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에 아멘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간과하고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인 행실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물론 행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의 그 이중장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전도했을 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중장치. 하지만 이것은 말로 안 되면 행실로 한다라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말씀은 또 아니에요. 아내의 행실은 아내가 전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말을 버리고 행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참말이 되도록, 이 내가 전하는 말이 참말이 되도록, 말에 이 힘이 실리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행실로서 말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실의 콜라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행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첫 번째 자리에는 늘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변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또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거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행실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말에는 자신이 없는 여러분, 행실에는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에는 자신 없는데 행실에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행실에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모습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2절 말씀처럼 얼마나 경건하시고 얼마나 정결하시기에 말로 전도는 못해도 행실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행실은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나 핑곗거리가 아닙니다. 행실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고 힘인 것이죠. 행실로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말보다 몇 배의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은 못하니 행실로 전하겠다라고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금까지 순종하고 행실로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말로 전할 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먼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행실이 더 빛나는 것이고 또 행실을 통해서 말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말이냐 행실이냐 보다는 사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어려운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 어려운 행실로 감동을 주는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되어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순종이라는 행실을 통해서 또 경건과 정결이라는 행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인계를 통해서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자, 미인계라는 방법은 믿음이 있건 없건 당시의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동원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또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외모에 대한 규정을 말하자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이 외모에 대해서 율법 규정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을, 남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남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 이전에 그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정결한 행실 그리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이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단지 외모나 꾸미는 정도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를 단장함으로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살기라고 한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은 남편의 영혼을 얻기 위한 필살기입니다. 나만 좋자고 하면 그냥 껍데기로 외모로 단장하면 남편의 마음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행실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구원받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살겠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의식하셨는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이미 그런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야 사라가 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가까운 본도 아니고 야 네 친구 누가 했다. 네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요. 좀 가까운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힘내보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워낙 어려운 거였는지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 사라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걸 보면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에 있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함께 구원받을 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처럼이라고 하면서 아내들이 했던 것과 같이 너도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 아내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남편들도 아내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행실을 잘 보여줌으로 아내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려할 것도 많고 배려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게 싫으면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뿐 아니라 계속 주고 있는 말씀이 자유인에게, 사환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편이라는 또 아내라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자유인이니까 또 사환이니까 그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상,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원수였지만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선자리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에 말로 또 행실로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그 관계를 통해 이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고 정결하며 온유하고 정숙하게 사는 것, 그저 저희들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뿐인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뿐인 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무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